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힘껏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가 오늘 우리 모든 군의 장로교회 식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늘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6장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간주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9쪽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죄송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책량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역장과 권찰님들 통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비대면 예배, 즉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이 동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1월 17일 주일까지 연장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이 대유행이 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도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도 광고를 드릴 것은 교회 그 온라인 헌금 계좌와 관련한 것입니다. 본래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 온라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좀 시기상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헌금은 직접 하시는 것으로 또 온라인 헌금 계좌를 열지 않았었는데 작년 한 해 코로나 이후에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온라인 헌금과 관련해서 교회 헌금 계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요청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지난 연말에 당회에서 모여서 이 일들을 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신년부터는 이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 성도님들 이 주보에 표기를 하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고 혹은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기서 하셔도 좋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농협 계좌입니다. 계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농협 계좌 301-2540-2540-61번입니다. 군위 장로교회고요. 지금 계좌가 아마 이 동영상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주의하고 또 지켜주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가끔 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셔서 보내는 나는 아는데 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보냈는지 혹은 어떤 용도로 어떤 명목으로 보낸 헌금인지 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실 때 반드시 예를 들자면 이원석 괄호에서 11조 혹은 11조 이원석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또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혹은 신년감사헌금인지 그런 구분을 좀 지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계좌를 통해서 구분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 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함께 모이는 예배로 전환될 때 교회 주보에도 계속해서 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갑작스럽게 눈도 내렸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위 때문에 눈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불편하고 또 많이 움츠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여 우리의 영은 주의 은혜로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혹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회복되는 시간, 혹 나태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도전받는 시간, 혹 그 마음에 길을 잃어버렸다면 말씀 가운데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는 이렇게 2021년도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병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여호와 라파의 자리,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치료의 강선이 바라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토기를 빚기도 하고 그 빚은 토기를 자신의 그 용도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자요.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 기가 막히는 상황을 접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토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 내용은요. 요 내용은 지난 시간의 내용에 이어지는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들이 길을 불순종하면 심판하실 수 있고 반대로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그들이 돌이키면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아니죠. 하나님의 요청을 무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 18장 11절과 12절이었습니다. 자막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말하죠. 이는 헛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한 이야기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는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끔찍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해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쭉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13절만 좀 보시면 이게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에 소위 말하는 기가 막히셔가지고 그들의 어이없는 반응에 기가 막혀서 하나님 표현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지나가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한번 물어봐라.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이 정도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행동이 기가 막히셔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답답하시고 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아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요, 우리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까지 유다 백성들과, 이거 사실 어떻게 잘못 보면요, 논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그들과 지금 기가 막혀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유다 백성들과 이런 논쟁도 하고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요, 그들 그냥 그래 알았다, 그들 치워버리시면 됩니다. 심판해버리시고 다른 민족, 다른 거 택하셔서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거 새 거 다시 구해오면 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쳐 사용하겠다 하십니다. 친히 맺으신 언약도 기억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 더 굳이 유다 백성들과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떤 마음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지만 하는 거, 돌아오라, 사랑한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답답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 이면에 깔려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유다 백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지 하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보십시오.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14절에 보시면 그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냥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의 눈 혹은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이건 모두 다 뭘 얘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최북단에 헐몬산 혹은 헬몬산 이렇게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설이 녹은 물을 항상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요,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흘러나와서 요단강이 됩니다. 그 요단강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하면 사해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에서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적시며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는 잘 보이시지가 않아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모일 때 한 번 더 이 사진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시면 제일 위쪽이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이고 제일 아래쪽에 예루살렘과 사해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다른 지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일 위쪽에 빨간색이 헐몬산, 아래쪽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아래가 사해가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게 갈릴리, 요단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헐몬산의 만년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헐몬산 아래에 이 만년설 녹은 물 때문에 이루어진 이 초장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헐몬산의 물이 흘러내리는 이 광경, 그 앞부분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건기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마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 마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은 기후와 상관없이 이 건기 우기와 상관없이 항상 녹아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이 가나안 땅을 적시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정착한 이후에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던 아주 특별한 광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레바논의 그 눈이 험준한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 녹은 물, 그 눈이, 그 위에 있는 눈이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그 물 흘러내리는 것들이 바위를 사이를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게 떠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요,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만년설이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15절, 그런데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레바논의 만년설도 사라지지 않고 그 흐르는 물도 사라지지 않는데 내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헐몬산 만년설의 물을 그치지 않고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이 인자하심은, 사랑은 여전히 이 땅을 흘러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사는 당신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특별히요, 옛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곁길이요, 좁은 길, 단순히 좁은 길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동시에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길, 그래서 아주 위험한 길,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길이 닦여 있어서 이런 게 잘 없죠. 근데 산에 올라가 보시면 가면 안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길.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곁길로 내 백성이 옛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 안 가고 엉뚱한 길로, 위험한 길,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닦지 아니한 길,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혹은 찾을 수 없는 길, 이 길을 가봐야 어디로 이어지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길,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보다 나은 미래, 풍요로운 이 상상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을 겁니다. 우상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한껏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우상 숭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곁길이요 닦지 아니한 길, 거칠고 험난한 길,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길, 우상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16절의 이 말을요,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머리를 흔들리라, 요 의미 그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나 하면서 안 돼가지고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끔찍하구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보면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샴마라고 해서 이게 황폐, 황무지, 공포,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곳을 지칭할 때 이 두려움, 샴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할 때요, 이 웃음거리라는 단어가요 쉐루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휘파람을 불다, 피리를 불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특별히요, 왜 그런 피리를 불거나 휘파람을 불었을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오늘날처럼治안이 잘 좋지 않아서 폐허가 된 곳이나 황무지 같은 데를 가면 짐승들도 나올 수 있고 도적들도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혹은 미신의 시대였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그들을 해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에 귀신이 혹시 자기들을 해할까 봐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로 휘파람을 불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쉐루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뜻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유대 땅이요, 곁길로, 닦지 않은 길로 가버려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져 버린 곳을 지나가면서요,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가 무너졌던지 을신년스러워서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이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끔찍하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장밋빛 미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길은 곁길이요 닦지 않은 길, 그래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이 될 뿐입니다. 17절,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판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동풍은요, 요단 이 광야, 요단 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 동편 지역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불어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주 거칠고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요, 동풍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서 불어온다 하리라 할 때 이 뜨거운 바람이 동풍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라. 이 바람도 동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정없이 몰아칠 때 동풍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겁고 파괴적인 바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일 뿐인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세하게 당신의 이 심판의 내용을 설명하신 이유 뭐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만큼 끔찍하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 아닙니까? 돌아오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요지부동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를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뭐 그냥 읽으신 대로입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죽여버리자. 그 쓸데없는 말 하는 그놈 더 이상 그 얘기 듣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레미야 11장에서 심지어 예레미야의 동향이었죠.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이게 새삼스럽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지금 치려고 할 때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그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 다음에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은 율법을 들려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다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저 예레미야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우리에게 올바른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더 이상 저 예레미야 이야기 듣지 말자.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 저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저 사람이, 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유익을 챙겨주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기호와 관심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옳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들릴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들려주는 제사장, 선지자,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훨씬 솔깃하고 매력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귀찮은 존재죠.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목사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됐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그저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가려고 하는 길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그 이상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무조건 아멘 해드리지 않습니다. 때때로요, 지금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도요, 얼굴이 붉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사님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 그건 요게 요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전들 왜 그걸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안아주되 정말 올바른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참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자 하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 꿈꾸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지 탐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갈까, 그거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요, 이 강단에서 저 이원석 목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온전히 살아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발붙일 수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위협을 들은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단언을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럴 수 없죠.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이 백성 앞에 유익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사는 길, 참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고 올무를 내려놓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저들이 저를 욕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랐습니다. 그러니 나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대신 좀 갚아주십시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성도가 위기가 닥치면 뭐 해야 됩니까? 휴대폰에서 나 도와줄 사람 찾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고 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업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읽다 보면 이 19절에서 23절 잘못 읽으면 이게요, 마치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끈해가지고요, 홧김에 열받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저주를 쏟아붓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시려는 뜻을 한번 돌이켜 주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 하나님, 저놈들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 들으셨죠? 원수 갚아 주십시오. 마치 홧김에 열받아서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에 내어놓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한 거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대충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시고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살리셔야 됩니다. 저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즉 당신의 공의를, 정의를 스스로 이루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개가 충돌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상 같은 정의는 세워져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사랑과 축복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를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된 축복을 원하십니까? 먼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먼저 세워가셔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죄를 대하는, 죄악을 대하는 성도와 교회의 자세가 그러해야 합니다. 함부로 용납하고 함부로 모른 척하는 것 안 됩니다.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묻고 대신에 그를 다시 안아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18절에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하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하다 카샤브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완료 연장형으로 사용됐고 연장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완료형, 연장형 저도 잘 모르고요,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완료형으로 됐다는 말은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이야기 주의하지 말자 하는데요, 주의하지 마는 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말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뜻합니다. 또 하나, 연장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우리 동사와 다르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어 동사 중에 단축형과 연장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동사인데요, 요걸 축약형으로 아주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요걸 읽으면 어떤 사람의 소원이나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거,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연장형 길게 해서 보통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 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길어지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결심, 굳은 결심 이런 걸 드러낼 때 이 연장형이 사용된답니다. 의향이나 정원 이런 걸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굳게 결심하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로 귀를 닫아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건데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 혹은 한때 경건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이 망하는 길로 가는 첫 번째, 제일 이 우선하는 첫 번째 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때는 저 사람 참 경건했고 한때는 저 사람 참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딴 사람 말 안 듣는 겁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피가 되고 약이 되는 이야기 안 듣는 거죠. 내가 옛날에 살아보니까 나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제대로 왔고 살아보니 뭐 그런 이야기 다 셌고 쓸데없고 나 이렇게 사니까 되더라. 그리고 안 듣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만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보십시오. 예레미야 이야기를,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좀 비틀어서 새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14절 이하에 헐몬산의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요 이 헐몬산의 만년설이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가나안 땅을 적시고 풍요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그 다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만년설 녹음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흘러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앞에서부터 계속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우상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 그것이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모습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찾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삽니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헐몬산의 만년설이 날마다 건기든 우기든 가리지 않고 녹아 흘러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상고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풍요롭고 풍성하게 이 코로나19 이후에 닥친 불황의 때를 살아가는 참된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 온 대지를 적시듯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 성도들,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헐몬산의 만년설 녹음물, 그 물로 인하여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처럼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